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매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린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람이 지금 얼마나 미련해져 있고 미련하고 무모할 정도로 어두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 일단의 무리들이 성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정찰병 둘을 보냈고 그 둘이 아무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무리가 이제 예후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어쨌든 지금 성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 무리, 그 군대로 보여지는 그들이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한 요람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친히 거기를 이제 마중을 나가려고 합니다. 친히 거기에다가 이제는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 그래서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야도 함께 같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람의 생각에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람의 마음이 그 길르앗 라못과의 싸움에서 전장터에서 지금 부상을 입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장터에서의 어떤 승전보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아하시야도 마침 왔으니까 같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향해 오는 어찌 보면 적이 된 거죠. 이제는 그 적을 향해서 평화의 손을 내밀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저자가 만난 자리를 이제 나봇의 토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토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땅입니다. 이 나봇의 땅은 뒤에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계시한 땅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만났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나는 장면은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또 지금 계속 우상을 섬겨온 그 아합의 피를 이어받아서 또 아버지 아합에 못지않게 여전히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요람,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그 사이가 되어서
또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행과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있는 남유다의 아시아,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 것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아합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지금 그 아들인 요람에게 이제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에 대해서 벌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아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요람조차도 동일한 그런 잘못,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아버지 아합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아들이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요람이 아버지인 아합이 저지른 그 죄와 다르지 않은 죄를 저질렀고, 또 아합이 받을 벌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벌을 받음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아버지 때문에 애매히 아들이 벌을 받는 이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저질러진 이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징계는 그 세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빚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또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그것을 이렇게 청산하는 방식, 마치 그 회사들이 어려워지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회사 빚이 청산되는 것처럼, 이제 법정 관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 관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관리하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채권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다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그 있던 모든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짐으로써 모든 것이 청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죄는 우리가 계산을 끝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냥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하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그 치부책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권리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전한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킬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과 그런 악한 습관,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졌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끝내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내가 받을 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러한 악과 죄된 습관이 자녀에게 물려졌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에게는 마찬가지로 나에게 회개가 있었다면 자녀에게는 그러한 악습이, 그런 죄되고 악한 그러한 행동과 그런 습관이 자녀에게 또한 보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합과 예후의 관계는 둘 다 똑같이
이런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나봇의 토지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늘 이들의 요람의 이제 성경에서 요람의 마음 심사를 나타내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에요? 이제 평안입니다. 물론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에 대한, 그런데 유난히 지금 뭐 그 뒤에 이세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샬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람도 또 직접 마중 나가서 한 말이 또 평안하냐. 그래서 굉장히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전라도 사람들의 거시기 뭐 이런 거인 거죠 보니까.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병졸에게 정찰을 보냈을 때도 평안하냐고 물어보라고 했고, 또 자기도 직접 와서 평안하냐. 근데 이때 평안하냐 그런 의미는 뭐겠어요? 전쟁에서 뭐 좋은 소식이 있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전쟁터에 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전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후의 대답, 그러니까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느냐? 어떻게 평안이 있겠느냐? 과연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요람은 그 평안을 그 전쟁의 승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승전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요람이 아주 마음이 평안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예후를 통해서 얻고자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후의 대답은 어떤 것이에요? 평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뭐예요? 지금 이세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세벨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 도덕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악행의 뿌리는 사실은 악의 시작, 그것은 아합이 그 땅을 가지고자 하는 것,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성취시킨 것은 바로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그 술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앞에 음행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은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술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우상숭배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나의 탐욕이 우리의 신앙에 관계되어진다면 그가 섬기는 신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성격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 할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받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의무가 있고 또 의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의무와 권리의 관계가 아니라 자발성 안에서
사랑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예후는 요람이 잘못된 곳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람이 그것을 깨달은 것, 손을 돌이켜서 도망하게 된 것, 이게 뭐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돌이킨 걸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을 돌려서 이제는 반대로 달아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에게 외칩니다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의 몸통을 이제 향해서 예후가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당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의역을 해서 화살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병거 가운데 엎드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대에 이르러서까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죄 없는 자녀가 죄 있는 부모의 죄의 대가,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 가문의 그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죄가 단지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그리고 나에게 국한되는 것만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포기되어지고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심을 우리에게 주고, 또 나에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한 단절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요. 또 이 예후의 이러한 결단력과 과감한 이런 반란 행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후의 태도나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정당성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 생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가온 왕에게 거침없이 활을 당겨서 죽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26절에서, 그러니까 25절과 2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예후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계시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엘리야의 선포를 예후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구나. 그런데 아합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 그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바로 옛날 아합 왕을 섬길 당시에 아합 왕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맞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후의 이러한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한 이러한 반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단력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뭐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뭐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것이 분명한 어떤 뭐 정보나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안에 거하며 과감하게 결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물어서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을 채움으로써 확신을 가지려고 하죠. 확신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면 우리들은 할 일은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고요.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그 고통을 감내하고요, 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럼 가고요. 또 길이 닫히면 멈춰서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이제 알아서 이거를 또 피하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우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직한 삶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이런 시련들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냥은 우리가 안 피하니까 어떤 대가를 제시해 주시면서 그래서 뭐 떡 하나 줄게 견뎌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보의 가문에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에 실현되는 과정,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이것은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예후를 통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확신 안에 거하며 결단하며 신속하게 결행할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악으로 이루는 방법이 있고 선으로 이루는 방법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또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렇게 그 악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선한 것을 했으면 선에서 상이 있을 것이고 악한 것을 했다면 악한 것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그 죄를 우리가 직접 다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참된 그 회개의 유익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또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봇의 밭을 보았을 때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생각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되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비록 심판을 늦추고 있으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져야 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시간들, 많은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하였던 비운의 주인공인 요람의 이 기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예후, 이들을 통하여 주신 이 성경 기자의 그 의도가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